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 제목은 신앙 고백과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놀란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혹시라도 살아난 것이 아닐까 했을 정도였죠. 다른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등등으로 말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그만큼 주님의 사역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사실 무리들의 평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먼 거리도 멀다 하지 않고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사람은 잠시 배신을 하더라도 끝까지 따라다닐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들었던 말로 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답엔 공통점이 있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주님은 선지자의 완성으로도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가 이룰 수 없는 구세주로 오신 것이 핵심이죠. 현재의 제자들도 그러했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로만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면서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때로 실력은 눈치와 비례한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열정적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행동했던 베드로가 여기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주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 중에 정답을 말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태는 이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현재의 베드로나 제자들의 말은 신앙 고백으로 보기에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초림의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보죠. 우리들의 경험으로 볼 때에도 최초의 신앙 고백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일 때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좋아하시고 그 고백을 건강하고 확실한 고백으로 자라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하나님과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것은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입니다.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함께 계셨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구속을 약속하셨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엔 바로 이런 영역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지랖이 넓어 자주 실수할 것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자신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지만 완전히 죽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엔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억지로 죽였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수명이 다하여 죽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죠. 그렇게 확실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이 되겠습니까? 3일이면 더운 날씨에선 시신이 충분히 썩을 시간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죽음. 그 죽음을 이기는 길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길이죠. 또한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잃었는데 얻는다. 이건 역시 모순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식 그리고 경험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모순적인 말씀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다시 임할 주님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봐야 할 복음이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전하신 말씀을 확인이라도 시켜주시려는 듯 산에 오르셔서 놀랍게 변화하셨습니다. 소위 변화산 모습이죠. 언제나 자신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제때 드시지 못해 헬쑥하고 옷도 그저 그러셨던 주님인데 용모는 변했고 옷은 휘어져 광채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곁엔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 어떤 기분이었겠는지를 말입니다. 놀라운 장면 속에 장차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들렸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저 힘이 없는 약자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만방에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대속을 위한 죽음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믿어지고 고백되면 주님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신실하게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